기도하겠습니다. 저 오늘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심으로 노가 거절이 예스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참 우리가 희망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기대가 되고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희망이 부풀었다가 그 희망의 순간이 좌절될 때가 참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했는데 그 희망의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좌절감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그 현장에서 믿음의 확신대로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무언가 다 바뀌어져 있고 열려져 있고 이루어져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그 현장에 갔는데도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을 때, 여전히 똑같은 상황일 때 우리는 좌절감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죠. 낙심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낙심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저희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 댁에 가보면요 집에 불상이 하나 있었어요. 불상이 하나.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절밥도 좋아했고 또 할머니 따라서 그 집에도 있었고 집 옆에 보면 작은 암자 같은 곳에도 참 많이 들락날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정말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뜨거워서 그래서 나 혼자만 은혜 받아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어느 날은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무서워서 도무지 예수님 믿으는 말을 잘 하지 못했고 우리 집에는 틀림없이 이런 말 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순간 확신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아멘. 그랬으면 지금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 믿지만 그때는요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이 그렇습니다.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은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현장에 달려갔는데 변화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침묵이 침묵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이 진짜 거절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순간을 중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험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나와서 들어갔는데, 그럼 원래 있던 도시가 어떤 도시냐? 본문 14장에 보면, 특별히 34절에 보면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5절 36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은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있었던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루 통제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떴다. 예수님이 오셨다. 모든 환자들, 병자들 예수님 언제 만나겠느냐 다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수많은 영혼들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입술로 통하여서 두루 통제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2절 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늘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이냐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들의 유전은 지금 장로님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사람들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 가운데 복잡한 삶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적용해 놓은 그냥 삶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문제를 삼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의 법칙 가운데 무엇을 문제 삼았느냐? 떡 먹을 때에, 예수님이 떡 먹을 때에 손 씻자,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때 무엇을 발견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곁에 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심지어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오늘 병이 고쳐지고 나음을 믿고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믿고 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더라.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교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와서 정결 이식을 하지 않았다.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기껏해가지고 오늘 장래 유전도 따르지 않는 저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를 정말 중요한 것처럼 시비를 걸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말씀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비를 걸었는데 시비를 걸었던 자기들이 스스로 그 시비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자기들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삶에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교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사 주일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숫자가 적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니, 우리는 누구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가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제대로 받아주실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었어. 오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오늘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또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만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했던 일들이 내 삶에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내 삶에 우선적으로 실천이 될 때 그 말은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했는데 자신들은 그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위선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냅디 돌아가 그러다 죽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한 이후에 그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들, 오늘 그때에 저 북쪽에 있는 이방의 나라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다가 갑자기 이방의 마을로 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왜 들어가셨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논쟁하시다가 이방의 도시로, 마을로 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참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들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지요. 선민사상,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오늘 복받을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방의 도시에 가서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정독하다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누가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습니까? 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발견하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 백부장, 여러분 로마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도 내 부활을 통하여서 명령하면 내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내 하인이 그대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게야 여인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오늘 좋다라는 의원이 있으면 찾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 이방의 여인, 이 여인의 오늘 행함을 보세요. 오늘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수많은 곳을 찾아갔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수많은 의사와 오늘 수많은 점치는 사람, 무당 이런 데를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면 그냥 찾아가지 않죠. 정성을 보여야 되잖아요. 수많은 돈을 그들에게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갈 때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갈 때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실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좌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랬던 여인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방의 날, 이방의 마을로 오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 품에 와서 여러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서 내 딸아이를 귀신 들린 이 어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희망이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그냥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이방인이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주 케이오스, 나의 주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가르치고 늘 교육하고 늘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메시아여, 이 고백을 가장 듣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이방의 여인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해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달려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다가와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하는 이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3가지나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간절한 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던 순간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넘어야 할 마음의 장애물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소원을 담았는데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더 글자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었으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 주님이 피해서 돌아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를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돌아서 다른 길을 가실 때 오늘 제자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빨리 더 줘서 쫓아내라는 말인지, 아니면
어떻게 빨리 보내는 말인지 정확한 의감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돌아서 가시는 걸로 봐서 빨리 저 소리를, 저 외침을 막고 빨리 돌려보내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경멸하는 태도로 맞이하는,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새신자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 얼마나 좌절이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교회에 문턱을 넘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고 또 새로운 자녀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 그렇게 알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행동은 이렇지 않을까요? 무시하고 경멸하고 오늘 뭔가 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 받을 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문지방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마지막 자매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에게는 내가 구원의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할 때가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선 이 여인의 기도가 어땠는지 25절에서 28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건 너 욕심이야, 나는 안 된다, 나는 해줄 수 없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노라고 거절했습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분명히 노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반응은 다시 찾아와서 주님 저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간청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말을 개에게 이 음식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한 거절을 하시고 오늘 완전한 거절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또 그에게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에 가까운 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개도 있고 나는 그런 개가 되었으라도 이 음식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방인의 여인의 모습에서 주님이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유대인들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그 은혜라도 그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여인의 인내하심, 이 여인의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태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적 저도 개를 이렇게 키워본 적이 있어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강아지에게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주려고 할 때마다 강아지에게 애교를 부리게 하고 손도 들어봐, 손바니 발이서 발도 들어봐, 저기 뛰어갔다 오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인이 그 개에게 먹을 것을 이미 주려고 작정하고 시키지, 안 주는데 그런 일 시키는 주인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미 은혜 주시려고 마음먹으셨는데, 오늘 은혜 주시기 마음먹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고 교훈을 주기 위한 첫 번째 방침이 있었다면, 두 번째 방침은 여러분,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안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고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주님은 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고 더 많은 간절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더 많은 깊이 있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를 훈련시킨 후에 그 너가 진짜 너가 아니라 예수였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녀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부르짖으라.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기도만큼은 반드시 응답 줄 테니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오래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고쳐주실 거야. 가족이나 친구나 친족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내가 기도해도, 평생을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주 빠지는 제약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내가 못 고칠 것 같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더 두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실상으로 나타난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 기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비전과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노가 예스가 될 때까지 두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다.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